네, 주안의 만나 9월 25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요. 고난 중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조금 남았었는데요. 그 부분은 주일 설교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부터는 고린도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고 나서 고린도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동요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의 사도적인 권리를 두고 그것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면서 바울을 배척했는데요. 바울의 태도, 그 외모, 언변 능력 등을 문제 삼아서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맞냐라고 한 거죠.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자 바울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디도를 보내었고요. 다행히 디도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많은 부분에서 수습이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돌아온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아직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후서는 조금은 바울의 감정적이고 자기 변호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설명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먼저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아마도 앞으로 전개되는 편지의 내용들이 상처를 치유하기 전에 그 아픈 상처를 건드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은 그것을 비난한 자들을 나무라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위로를 얻으면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밝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재 상황은 고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고난이 있었죠. 이제 교회가 분열될 뻔하였고 수많은 죄악들이 그 교회 속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에서 오는 외적인 핍박들이 있었어요. 자, 이러한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과연 삶의 의미를 어디에다가 두어야 하는가? 바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자, 3절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자비와 위로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제 턱턱 막힐 때가 있죠. 숨이 막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일어섰다고 생각이 되고 뭔가 풀린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또 내 앞을 가로막을 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는 피해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오는 피해도 있고 가정에서 친척 관계들에서 오는 피해들이 있어요. 추석이 다가오면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서늘해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죠. 그때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비관이라고 하는 그 성격의 그 전인격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전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이러한 앞에 말하면 비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성격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고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지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상황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위로이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위로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완전히 보상되는 그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현재 그 자리에 누워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눕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의 상황이 오면 선택을 해요. 이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그 자리에 누워버릴 것인가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아니, 고난이 우리를 그냥 좌절하고 넘어뜨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확 넘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의 선택권이 있어요.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견디고 일어서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상황에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영적 위기의 상황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를 가지고 견디고 마음을 지키고 이겨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의 고난 속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자신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위로의 그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 과정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수고를 하는 것도 그러한 자신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위로와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도 역시 그 위로가 가시적으로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이 함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비의 하나님의 성격에 따라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고난과 축복을 계속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들을 같이 이겨나가되 또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청하기를 11절 말씀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며 서로를 위해서 애를 쓰고 돕고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나 혹은 타인의 고난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비관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성격의 길로 계속 가게 되면 그냥 모든 것이 망가지고 파괴되어 버려요. 결국 마귀가 원하는 방향 가운데서 그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원하십니다. 무너지지 않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먼저는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고난 앞에서 나 자신과 상황을 계속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비관적으로 하고 또 비관적으로 하고 계속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거기에서 생각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평가하고 지적하고 그러지 말고 함께 교회된 자로서 그 사람이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 앞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위해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역시 서로 기도로 도우며 이 어려운 세상을 함께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믿고 현재 자리에서 힘을 내어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대에 서로를 위한 기도로 상황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